표현을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 절제하시는지 억제하시는지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 뵐 수 있어 감사가 됩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참으로 험악해서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각자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주님 모시는 그날이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오전 집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모두의 마음 함께 해서 걸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부터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때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를 위해 힘찬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풍성히 얻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로 19장 14절로 22절까지 창세기 19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놋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놋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하기 직전의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자리에서 또 오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집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특히 오전 집회에 은장의 형제자매님들께서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진지하게 또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도 또 그 힘으로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인도된 분들도 여럿 함께 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한 주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저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했지만 또 사정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집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음에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회 내내 자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신 은장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하셔서 말씀 전하는 곳마다 늘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집회 기간 중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느라 또 봉사하시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계셨습니다. 그 어느 때도 그 식사가 정말 맛있게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맛있게 저는 먹었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수고한 어머니에도 우리 또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알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이것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늘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시대에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알고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 롯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소돔을 떠나는 결단의 신앙. 이 롯은 부끄러운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성,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떠나야 되는데,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롯처럼 부끄러움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보면은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 고모라 멸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현 세상 사는 우리에게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과 그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과 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삶의 모습,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살피게 하고 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교훈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롯은 잘못된 선택,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시작부터가.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살피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겪게 되는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비극을 맞게 한 롯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선택의 우선권을 이 롯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됐냐면 이제 점점점 재산이 많아집니다. 가족들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그 가족들을 기르며 생활할 환경이 좁아지니까 이제 더 넓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그 권한을 양보합니다. 이 조카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우선권을 가지고 내가 이쪽 할 테니까 내가 저쪽 해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서로 떨어져서 살자 이거죠. 그런데 이 롯은 그것을 받았다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아이고 삼촌부터 먼저 하시죠. 어른을 공경해서 우선권을 양보했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갖고 보니까 좋은 곳, 어느 것이 좋은가 살피면서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롯의 좋은 곳을 차지하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이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일단 욕심이 마음에 딱 들어왔죠. 좋은 것을 네가 알아서 먼저 택하라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먼저 택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인 줄을 모르고 덥석 그것을 잡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선택했습니다. 자, 물질의 풍요만을 보고 정말 가득한 제약을 보지 못한 선택입니다. 창세기 11장, 3세기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눈이 이제 어디로 뺏겨버렸습니까? 육신의 눈만 지금 밝아졌습니다. 가득한 욕심으로 눈에 보아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쫓아서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디어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하의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곳을 멀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제약이 가득한 이 소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곳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을 맞게 한 롯의 잘못된 선택, 이기적이고 교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양보하지 못하는, 공경하지 못하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물질에 또 풍요만을 보고 가득한 제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죄가 가득한 도시인데도 물질의 풍요만을 보고 그냥 쫓았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는 중에 정말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쫓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된다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자,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선택에 앞서 꼭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큰 교훈을 받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후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도 내가 싸우리까 말릴까, 올라가리까 말릴까, 이것 해야 될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한 민족을 이루고 감히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못할 강성한 민족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먼저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이런 선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풍요만을 보지 말고 정말 영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이 순간순간 많죠. 자, 집을 이사할 때도
그렇죠. 좋은 집, 눈에 보아서 좋은 집, 육신적으로 편안한 집 쫓아갑니다. 공기 좋고요, 경치 좋고요, 물 좋고요, 주변에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당과는 어떤가요? 그곳에 형제자매님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되는가요?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런 환경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유신적으로 좋은 곳을 찾은 거예요. 정말 좋다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갔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좀 멀어도요, 내 차가 있으니까 교제 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멀어집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좋은 환경 속에 취해서 살다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는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선택이 뭔가 잘못됐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집이 있고요, 여기도 집이 있는데 어느 곳을 하면 좋을까요? 와서 교제를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권하죠.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곳,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곳, 언제라도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달려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신앙이 바르게 더욱더욱 성장되는 것을 봅니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속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롯의 선택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쫓아 행하는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육신적인 풍요만 보지 말고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약된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의 환경, 어떤 환경인가? 우리가 세상에 그 여러 환경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사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사하고 보니까 그 주변에 술집이 가득해요. 밤마다 막 번쩍번쩍 요란한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술주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죠. 계속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쫓아서 막 가족 그 부모님들을 이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좋은 학군 해가지고 집값이만 폭등하는데도 그거 감수하면서 그곳에 이렇게 집을 정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환경을 찾는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찾고 있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패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있습니다. 말씀 배운 대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먼저 주장해서 선택하지 않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잖아요. 배운 대로 실행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눈에 보아서 좋은 거 못 보겠습니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양보와 겸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차지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실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믿음에 따라 행한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따른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줬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네가 그냥 걷는 대로 그게 네 땅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죠?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너는 눈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거다. 자, 자손도 잘 되게 할 거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의 순종이 복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의 순종이 복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삶이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양보와 겸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손해볼 것 같죠? 이거 다 좋은 것 차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육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잡고 순종했습니다. 당장 손해인 것 같았지만 뭐예요? 곧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막 악착같이, 그러니까 상대는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 상대하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외톨이가 됩니다. 많은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데 베풀지 않았어요. 손해 안 보려고 항상 잡으려고만 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을 때야
그래도 그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없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없는데, 어렵게 그렇게 사는데, 옆에서 어려움의 사정을 보면 주저함 없이 막 흔쾌히 도와줍니다. 이거밖에 도울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힘껏 도와줘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진짜 겪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직한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존중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요즘의 세상 삶의 방식이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롯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욕심이 가득해서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택하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항상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은 자라갑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 자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앞선 자의 삶을 보고 쫓아가는 삶이 된다면 가장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목표를 둬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산다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기회를 잡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겠어요. 우리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 맞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정말 육신적인 생각을 우선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양보와 겸손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좋은 것.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의 삶을 살게 된 롯과 또 그 가족들의 삶을 보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롯의 가족들 어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소돔 그곳에 많은 정말 죄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네, 그 속에서 그냥 묻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징조 중에 하나죠. 주변을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롯처럼 부끄러운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때 손잡고 가야 될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과 정혼한 사위들, 이 사위들조차도 이 장인들 롯의 말에 청종치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할 거니까 빨리 니들 같이 나가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지.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 장인된 이 롯의 삶이 평소에 어땠는지 사위들이 이 장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신뢰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빨리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말할 때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전도에 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의 말은 틀림없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였다면 내 말을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죠. 너나 잘 믿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돔성의 멸망을 말하는 롯의 말에 사위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동안 롯의 행실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실을 바랐다면 장인의 말에 신뢰했겠죠. 근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실을 선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올바른 행실을 보이지 않았다면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정말 바른 행실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고 잘 살아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돈 많이 벌어야 잘 살죠. 그래서 돈 벌러 갈게요. 그렇게 잘 사는 걸까요? 자, 돈 쫓는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돈 버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잘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부려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가운데 돈 버는 것, 이런 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얻는 물질이라면 이건 정말 귀한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베푸는 삶을 실천해요. 나누는 삶을 실천해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큰 기쁨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살 때입니다. 롯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위들까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 말에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받치면 안 되는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잘한다, 이 말이 들어서는 안 돼요. 말은 잘한다. 말을 잘하시네요. 이건 괜찮은데 말은 잘한다. 이 가운데 은자 하나 들어가면 이게 문제입니다. 말도 잘하고 행실도 바르고, 야, 진짜 사람 몸 너무 좋다, 훌륭하다. 말 못하는 것도 문제죠.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런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실이 올바른 가운데 하는 말은 정말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이 롯, 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굴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알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생활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뭐를 명하셨어요? 항상 말씀을 안에 두고 채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거 전하라.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공급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사랑의 마음 있어야지 그 말씀을 청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입니다. 새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사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겠어요? 없는데.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내 안에 항상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두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우선해요. 세상적인 자녀의 교육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이 된 자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우선하는 자녀 교육이 되다 보면 어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커가지고 가까워질까요? 지금 아이가 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는 교회 안 나가도 말씀을 안 들어도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자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것과 커서 내가 말씀을 배우겠다? 이미 부모 손을 떠났습니다. 후회하죠. 가끔 그런 경우들 봅니다. 자녀 교육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 교육. 밖으로 몰았습니다. 학교에서 갔다 오면 학원 보내. 학원에서 갔다 오면 여기 가, 저기 가. 계속 몰아가 다녔어요. 아이는 지쳐버렸습니다. 교회 말씀 들으러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그리고 대학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자기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 나가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이미 떠났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의 시작은 뭐에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못 사니까 그런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교회 있을 때 학부모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교육이 우선해야 될까요? 고3을 둔 학부모들하고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 생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고3 교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그럴듯하죠. 제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자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맡기는 기도합시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합시다. 이게 첫 번째로 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 말씀 듣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합시다. 교회에서 그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밖에 주말에 밖에 나가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 교제하고 이 아이들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고. 다들 쉽게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고. 몇 주를 실험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이제 부모가 이제 허락했으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합니다. 고3에 필요한 부분에 교제도 해줍니다. 신학 상담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끝났는데 이 아이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여기서 좀 공부하고 가려고요. 형제 자매 모였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하는 거 알려주고 내가 좀 배울 거 배우고 한 10명 정도 아이가 모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아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집에 이사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안 가겠대, 자기는. 여기 있겠다고. 부모들이 할 수 없어요. 태워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늦게까지
교회 안에서요 공부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 옆방에 공간을 마련해 줬거든요. 보면은 제가 갈 때까지도 안 가. 제가 12시 거의 1시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우리 아이들 정말 간식을 해주겠다고 부모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간식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선되니까 이 아이들의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세가 됐습니다. 그 해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 진학이 거의 A급 대학에 다 갔습니다. 좋은 대학 다 갔어요. 그제서야 이제 부모들이 그렇구나. 이것이 맞구나. 교회에 이제 오선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고3 교육에 대해서 정착이 됐습니다.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가 많이 움직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끄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부모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가는데 그냥 수도권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 간신히 갔어요. 집을 떠났잖아요. 이제 막 후회합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돌아와라. 옵니까? 안 와요. 이제 결혼해야 될 때인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있는데 짝을 못 찾아요. 누가 그 믿음 보고 가겠습니까? 정말 눈물의 밤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롯 선택부터 틀렸죠. 그리고 우선되는 삶이 틀렸습니다. 말씀에 우선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해요. 그게 누굽니까? 이러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말 비참한 삶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말에 자녀들이 얼마큼 신뢰할까? 신뢰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이웃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된다면 이런 부끄러움이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정말 영적으로 무뎌져서 지체하는 롯을 봐요. 빨리 나가라 빨리. 근데 이 롯 어떻게 돼요?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빨리빨리 좀 나가라. 이끌고 나가라. 근데 이 롯은 어떻게 된 게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멸망이 곧 닥칠 급한 상황을 알면서도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크게 이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물들의 욕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 쫓아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막 급해졌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 뭐예요 이게?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지는데도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약된 삶에서 빨리 떠나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냐.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뭐 때문에 지체하는가?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육신적인 즐거움에 익숙해졌습니다. 물질의 욕심 채우는데 아주 바빠서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던져졌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인자를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인자함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롯과 같이 뿌리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지체할 때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는데 마지막 때 삶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이 좋으니까 좋은 거 쫓아서 막 쫓아다녀.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좋은 걸 쫓아다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거 안 됩니다. 롯은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억지로 나오는 롯의 모습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님을 쉬는 그날에 빨리 나와라. 마지못해 이끌려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속히 달려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간에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삶에서 속히 달려나와야 돼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제 가운데 참여했다고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내 신앙을 정말 살펴봐야 돼요. 내가 확실한가? 내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내 마음, 내 스스로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선순위 한번 정리해 보셔요.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을 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속히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여기에 속해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지,
정말 살피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지체할 때가 아닌 거예요. 롯처럼 멸망에 가까웠으니 빨리 나가자 할 때 지체하는 이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자, 롯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제약된 곳에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지체했습니다.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제약된 삶에 내가 빠져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 비교해서 그래야 이렇게 사는 거야 위로받지 마시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롯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자. 분명하게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로 19절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정말 답답하죠. 이 모습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죠? 자,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억지로 막 이끌어냈어요. 지체하는 롯 그 가족들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하라. 이 성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하라.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목적지를 정해줬습니다. 돌아보지 말 것을 또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기 생각 여전히 두고 너무 답답하죠. 가끔 성당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 그럴 때는 정말 딱 덮고 싶어요. 가십시오. 알아서 사십시오.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이 모습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 놓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인자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롯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이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은 두려워하네요. 죽음은. 그런데 자기 방법을 여전히 고집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줍니다. 이것도 들어주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또 네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요거대로 들어줬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육신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이 롯의 모습. 연약해진 정말 믿음의 모습 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냄새도 안 나요. 흔적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모습 다 아니죠. 극히 일부분적인 겁니다. 교제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봉사했다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위기의 순간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항상 우선해서 말씀, 우선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롯을 통해서 보여준 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롯의 실패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 뭘까요?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거에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 따르는 삶, 이것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실패합니다. 롯의 실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에 또 따라왔는데요. 롯의 아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아내는 따라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 돌아보지 마라. 근데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뒤 돌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살 수 있었는데 순간 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참 억울하죠?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롯의 아내처럼 멸망 가운데서 탈출할 뻔했는데 멸망당하는 이 부끄러움의 삶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을 살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가 되지 않도록. 자,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이런 경우가 되지 말라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앞서 봉사도 했고 직분도 맡고 많은 이 교회 안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데요.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교제 가운데 온전히 참여 못합니다. 참여한다고 하는데 비방과 판단 우선합니다. 스스로 어른이 돼서 책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듯 큰 죄를 범하는 경우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잘하는 것으로 다 했다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삶, 끝까지 따르는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는데 그 한 번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 번 실수했습니다.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결과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
28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러하니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로 말씀을 던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후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소돔성 박빈들에서 있는 소금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돌아본 이 롯의 아내, 사람들에게 지금도 경고로 그것을 소금기둥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불신해서 거역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신앙의 전진의 길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뒤 돌아보면 안 돼요. 뒤 돌아본다면 순간 똑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리는 경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소돔성 멸망할 때 어느 때나 다름이 없는 하루를 맞았을 겁니다. 아침에 해가 돋았을 겁니다. 바람도 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작물들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조금 더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던 그 하루를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불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당황했겠죠. 놀랐겠죠.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한 모든 사람들,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나겠죠.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여기저기 불타는 사람들, 비명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을 누군가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롯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롯의 가족들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이 살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냐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 분별해 봅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까운 때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때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한 번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왜 안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고를 외면한 자들은 다 후회의 삶만 남게 됩니다. 불타는 중에 고통 중에 그때 후회 안 될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행치 않은 부분은 없는지 정말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7절로 22절까지 17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50장 시편 50편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을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 안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를 생각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이를 생각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기회를 맞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롯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가정의 한 가장인 롯, 잘못된 선택으로 비롯된 정말 불행한 삶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극을 맞게 한 롯의 잘못된 선택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한 선택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서 가득한 죄악을 보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보와 겸손으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선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의 삶을 살게 된 롯, 그 가족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잘못 살으니까 전도가 안 됐죠? 한 사람도 이끌 수가 없었어요. 사이마저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영적으로 무디해져 지체하는 이 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롯. 또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봄으로 수동기 기둥이 되어버린 억울한 롯의 아내 또한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황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갑게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한 롯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펴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늘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국의 형제자매님들 또 모두의 삶에 부끄럽지 않고 또 모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오전 집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이번 주간 또 청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뤄진 영혼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도 함께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